우리의 삶에 있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가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더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고난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주인공 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울 만큼의 풍족함과 평안함을 누리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단순히 평안함이 무너진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왜 그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그 나름의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욥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에게 있어 그가 당하는 고난은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도무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또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모두 다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 자신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욥이 당한 그 고난의 이유가 마치 사탄과 하나님의 거래 때문에 빚어진 고난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볼 때마다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거기에 욥의 동의는 전혀 참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자꾸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욥기는 사실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를 안다는 것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들의 대부분은 그 이유가 분명한 경우가 극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만일 그 이유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후회와 원망일 뿐 그 고난의 무게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딱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닥친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욥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고난이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다가온 순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이 밀려든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매우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욥기를 읽는 사람은 욥의 고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지만 정작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볼 때 시청자의 관점으로 욥기를 보게 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그 어머니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혼자 뭐 그렇게 떠드시는지, 아이고 저 지 자식인데 저걸 몰라 막 이러시네요. 우리는 알지만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은 모르지요. 욥기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고난 앞에 선 욥은 철저한 무지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따라서 우리가 욥을 바라볼 때 그 욥의 고난의 시작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으로 욥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임마 그건 그게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이제 그만 화해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권고한 뒤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책임이 분명히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그만 버티고 빨리 하나님 앞에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아닌데 이런 눈으로 바라보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인식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신앙인들 역시 분명 그런 고난이 오는 데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이런 논리가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또 신비로운 성경인 것입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욥의 친구들의 논리의 허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닌데,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논리가 얼마나 허구일 수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자신이 지금 왜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것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욥도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욥의 친구들의 권면처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욥은 그 점에서 달랐습니다. 욥 역시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가 더 크게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의 문제에만 집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혹 그 순간에도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이것이 욥의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욥 역시 인간인지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를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욥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믿는 또는 필요에 의해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이 아닌 항상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 나를 세우는 신앙이 욥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한가운데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까 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중 하나는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상황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이 더 나아질까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 왜 나쁩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복신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복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목적 중심, 이익 중심의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배 다닙니까? 예배 드립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그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는 왜 드리죠? 왜 헌신합니까? 찬양대원들 왜 찬양대원으로 헌신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죠. 틀립니까?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려놓은 천국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천국이 유토피아로 바뀝니다. 자꾸 천국이 금과 옥으로 가득한 엘도라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것이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은 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 땅의 복이고 물질의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꾸 더 큰 복을 구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즉, 이런 신앙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느냐? 나의 필요를 위해서. 왜 예배드리냐? 내 필요를 위해서. 왜 헌신하느냐? 내 필요를 위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다녔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으니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옆에서 이렇게 말하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자신을 부정하고 자책하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저 권사님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생기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더욱더 맹목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쨌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합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어야 고백할까?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저 하여튼 잘못했으니 그저 무조건 잘못했으니 하여튼 날 여기서 건져만 주시면 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일까요? 이런 신앙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일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기준에 그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와 엘도라도로 가기 위한 그런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친구 중에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는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게 전화를 해서 그 친구 말 그대로 표현하면 야, 너 아직도 목사질하냐? 그렇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질이 뭐냐, 목사질이 그랬더니
너 임마 저 있지도 않은 천국 갖고 사기치잖아. 그 친구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진짜 궁금하다. 너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라. 천국이 있냐? 그래서 내가 있지? 그랬더니 야, 너 있잖아, 나중에 그 네 말대로 죽어가지고 갔는데 천국 없으면 억울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억울할 거 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 난 충분히 만족한다. 감사하고. 그게 천국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은 금으로 깔려있는 길에, 금으로 지은 집에,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이란 부자가 되고 집이 그냥 여러 채가 생기고 그냥 땅을 투자만 하면 집 땅값이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고백하며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찾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내 앞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혹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8절에서 9절에 그는 또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지금 가장 괴로운 것은 내 앞에 닥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이들을 죽게 놔뒀습니까? 하나님, 내 마누라가 나를 떠났습니다. 그거 콱!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해주십시오.
욥이 지금 고민하고 욥이 지금 근심하며 욥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거리였습니다. 오 주님,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다 혹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민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요. 그저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과 거리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잘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기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욥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 두려운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흑암이나 어둠, 삶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환경, 그것에 더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처럼 저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바쁘십니까?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중심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넘어질 겁니다. 잊어버릴 겁니다. 옆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흔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